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인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생멸 부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빨간 글씨. 혹시 이런 단어를 보거나 접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밑에 보면 검은색 글씨로 의미가 돼 있잖아요. 한번 우리 이 글씨 한번 우리 읽어 주실래요? 시작.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때 주님의 은석을 말한다. 예, 이 절망사라는 단어는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자살의 원인에 이게 포함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또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깁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네, 보통 100세를 말을 합니다. 그죠? 보통 100세를 말하고 지금은 이제 110세, 120세까지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분이 연구를 했을 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절망사라고 하는 절망에 대한 역경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국에 부상을 하게 됐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심각한 문제로 사실 이 절망사라는 단어가 정립은 안 됐어도 이에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던 50대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21년에 여관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여관방에 뭐가 있었냐면 빈 소주병으로 가득했어요. 너무 많은 소주병. 여관 주인이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전력이 있어서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치의가 이 사람을 회상하길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매우 밝고 긍정적이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도 시인을 했고 충분히 고치려는 의지가 있었고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의사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알코올 중독이 도준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가 자꾸 집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고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싸구려 여관방에 가서 혼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사실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하면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알코올을 거부하는 몸의 반응들이 있답니다. 첫째는 구토를 한답니다. 술을 그만 먹게 하기 위해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사람은 계속 먹는 거고. 그리고 졸린대요. 못 먹게. 이게 뭐냐면 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지키는 방어기제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소견에 의하면. 그런데
술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 안에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왔는데 몸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계속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게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예요. 만약에 술을 계속 먹다 보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호흡이 가빠지면서 돌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아마 이분도 그렇게 요간방에서 혼술을 하다가 아마 어느 순간에 돌연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사실 이분만의 문제일까요? 50대 그 남성? 아니면 60대 어르신? 아닙니다. 요즘에 통계에 의하면 20, 30대에도 요즘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100곳에도 특정 부류를 말해 정말 죄송하지만 젊은 애기 엄마들 중에 중독자가 많습니다. 비틀거리는 분 제가 자주 봐요. 걸어 다니다 보면. 네, 대낮에.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겨야 될 질병으로 왔지만 사실 이 알코올 중독은 서울역의 노숙자라든지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만 떠올리기가 쉽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일반 사람들 역시 이 알코올 중독을 피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절망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인생 최대의 난제 하나를 꼽자면 저는 죽음보다 절망이다 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는 이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요거를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절망은 죽음과 싸움에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라진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그것이 생각이 나다. 네,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자기가 죽어야 절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선택도 자기에게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끝이 안 보이는 절망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희망이다. 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드는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키에로 케고르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사람의 행동 발달학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행동학, 심리 행동학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여기 반려동물 키우는 분 계십니까? 계시죠? 네. 반려동물을 이렇게 딱 집에 가서 저녁에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유,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갑죠. 오면 막 꼬리를 흔들어주면서 우리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은 막 아주 주인한테 와가지고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안고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되게 사랑스럽다. 마치 내 자식처럼. 자식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도 늙어요. 그죠? 네.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과 동일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동물은 세상에 없죠. 오직 인간만이 절망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 멀리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키에로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지만 이거 역설입니다. 절망이 구원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렇죠? 죽음을 맞닥뜨릴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인생의 에너지를 다 부었던 경제적 어떤 재능이나 직장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오는 명예가 다 잊어버렸을 때,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또 치유되지 않은 질병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을 경험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소유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린 다 알아요. 맞죠? 삶의 편리함을 주지만 편안함은 주질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내게 올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본문을 2개를 잡은 이유는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요, 우리가 이 한 가지의 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절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이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 기독교라면 우리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이 실제가 아니야, 믿지 않으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 신앙의 실제를 다루기 위해서 무려 58절에 걸쳐서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까지 보면 덕입니다. 예. 거의 뭐 3장 같은 한 장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바울은 이런 가정들을 하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초반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총체적으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면 넌 도대체 예수님 왜 믿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도 죽을 건데 뭐하러 믿냐?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맞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가짜라면 너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복음도 가짜일 것이다. 이 복음 누가 얘기해줬지? 사도 바울 네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런데 죽어도 산다는 게 사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만 오직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망할 존재가 됐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20절에 걸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을 계속 강변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바울의 연설을 들으며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아, 드디어 바울이 철들었구나. 저 이스라엘 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선지자 한 명을 가지고 저렇게 죽기 살고를 믿는데 이제 바울이 그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의 반전은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은 나머지 20절부터 58절까지를 쫙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분이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목을 매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맨 위에 글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녹색, 까르페 디엠.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입니다. 그죠? 이거와 반대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얘기는 예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영화에 보면 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욜로라고 하는 굉장히 곽광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조가 나왔을 때 항상 인용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968년도에 파리 혁명이 났을 때도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얘기를 들고. 뿐만 아니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했던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 경우도 이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체 게바라 같은 남미의 해방운동가에도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비슷한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지난 우리 인류 문명사의 혁명적인 뒤집어 놓는 역사를 했던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까르페 디엠을 순수하게 날 것으로 레어로 번역을 하면 이 날을 잡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순간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네. 이걸 좀 좋게 풀면 오늘에 충실하고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좋게 나갈 수 있지만 이걸 좀 넓게 풀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씻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우리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죠? 우린 열불이 나요.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갖다 붙이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한국의 유행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숫자 중에 9988123. 9988123. 혹시 이 뜻을 아십니까?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에 벌떡 일어나 100살까지 살자. 업그레이드 버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정직하게 한 표현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뭐 좋다 나쁘다 개념으로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할 때 우리 옷을 다 벗고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머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장님인지 이 사람이 저기 청소부인지 아무도 몰라요. 물에서 나오고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아는 거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정신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정신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모니터하고 우리를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요, 이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죽음의 순간까지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잘 숨겨서 쭉 그냥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죄가 되고 심지어 그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심지어 그게 인류에 피해를 줄지라도. 여러분 결국 이 까르페 디엠 같은 태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게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질서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최대한으로 최소한의 존엄을 가질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태리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주제 사람하고가 썼던 눈먼 자들의 도시란 책. 여러분 그 후속편으로 눈뜬 자들의 도시도 있어요. 저는 그 책은 못 봤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시력을 잃고
세상이 완전히 올스톱이 됐어요. 요즘 우리 애들 좋아하는 완전히 좀비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거기에 오직 한 명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데 그 눈 뜨고서 보는 그 현장을 그는 한마디로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까르페 디엠을 추구하는 지금의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마지노선 같은 윤리와 도덕마저도 다 밀어낸 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의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이 시대를 살아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둘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하나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 여러분, 비록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지만 인간 안엔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믿진 않아도.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현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내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다뤄주는 그 종교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윤리와 도덕에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기대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요. 제가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유실론자가 아니라 무실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이미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으니 신을 안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믿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뭔가에 기대어서 뭔가의 기준을 삼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사는 게 매우 두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는 주셨고 최소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의 마지노선 정도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 전도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저 즐기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냥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즐긴다는 이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는 모든 삶들은 다 즐거움의 요소가 필요해요. 즐겁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며,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밥을 먹으며, 즐겁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즐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고 재미이지만 그 즐거움이 나를 향한 거에만 오직 100% 요소가 작동을 한다면 그 즐거움은 세상에 내어놓을 때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즐기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이런 즐기는 데만 혈안된 세상 속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큰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미 기울어버렸던 운동장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이나 자아 실현들을 여러분이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답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은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안으로 끝나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단선적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우리를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죽은 다음에 알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첫 열매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나도 알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긴 부활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의미가 좋죠? 느낌상. 그 다음 뭐죠?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어떤 일을 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악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악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 속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격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상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하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활신앙, 나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래 세팅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형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며 아주 현격한 두 가지의 차이를 인지하고 살아갈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보에 보면 이 흐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삶의 아주 형격한 이 차이를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유, 이제 망했어. 아, 이제 끝이야 이거. 이제 우린 죽었네. 이런 말 너무나 자주 하죠, 그죠? 우리는 배고플 때도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네.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맨날 죽어요 우리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드렸던 말의 뉘앙스 속에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설령 내가 지금 망했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설령 죽음이라는 절망이 내게 왔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절망 속에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 이런 얘기 딱 들어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 항상 들렸던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길도 안 되는 거죠. 아주 가깝게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 때 항상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시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면 문제없이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세요. 멀리서. 그리고 나서 오신 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 풍습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 갖다 넣거든요. 우리처럼 매장을 바닥에 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석회라서 그냥 손으로 파면 굴이 파져요. 자연 동굴도 많습니다.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돌 문을 막아요. 3일이 지나면요 완전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혹시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으니까 3일은 기다려줘요. 근데 4일째 됐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자연 부활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나흘째 오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나사로가 알아서 깨날 수도 있어. 이게 하는 그런 질문이 완전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볼 때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아유, 죽기 전에 오셔야지.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냥 눈뜬 소경은 해도 죽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체념하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분이 나랑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시작의 시그널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스토리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11장을 전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성경 곳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무려 5군데나 15절, 25절, 26절,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를 안 사랑해서 부활하는 게 싫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부활했지만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죠? 부활했다가 죽으신 분,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다시 부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죽을 것을 염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이걸 보고 믿게 하려고 이런 걸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이적이라고 하죠.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느냐라고 지금 대무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끝을 선언하는 절망, 이젠 끝이야, 부활신앙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게 엄청난 절망이 왔는데 이걸 용기 있게 마주하면서 비바람을 헤치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순신 장군쯤 되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주제는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을 마주할 만한 용기를 갖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창세기 22장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다가 뭐 하는 얘기지? 아마 이렇게 의문부호가 100개는 생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말도 못합니다. 혼자 그 짐을 져요. 그 절망에 엄청난 무게를 혼자 지고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행동함. 이튿날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장작을 들고 불과 칼을 들고선 움직임. 그리고 번제의 장소까지 갔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수천 년이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그는 명령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절망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았고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고 섰어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절망을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줬습니다. 이게 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아들이 죽어도 나는 의심 안 합니다. 살려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칼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아주 고전이 있죠. 혹시 안내의 일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네, 내 일기도 안 쓰는데 뭐 남의 일기를 보겠냐 이러면 안 됩니다. 안내의 일기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인데 여러분이 안내의 일기는 1929년에 있었던 실화예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유복한 의사의 집안의 딸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독일계 유태인이었지만 1933년도에 독일에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 학살의 서막이 불러지게 되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안내 가족도 그 가족 전부가 다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집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창고 같은 데서 자기네 가족뿐만 아니라 두 가족이 더 함께 수년을 살게 됐어요. 그들은 정말 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기침을 하면 지나가는 게슈타포, 독일 비밀 열창들이 여기 있다고 발각해서 바로 이렇게 수용소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침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면서 수년간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던 중에 이 안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를 쓸 때 일기를 좀 이렇게 인격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 일기를 누군가 내 일기를 편지처럼 받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키티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인물을 정해서 일기를 써요. 그래서 당시에는 안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출판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 안내 일기의 초판, A판, B판이 있는데 이걸 보면 약간 내용이 달라요. A판은 진짜 리얼하게, B판은 약간 각색. 나중에 통합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2차 대전의 참상을 너무나 리얼하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일기가 역사적 가치도 있고 또 문학으로서 굉장히 절망에 대한 얘기를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문학적으로 좋다는 책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있었던 내용 한 대목이에요. 안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면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마지막 운명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독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죽거나 고된 노역으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집단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과 나를 비유하면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좁은 데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하늘에 햇빛이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내가 햇빛과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나는 결코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극한 시련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 안내의 모습.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작동합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관념이 아닙니다. 진공상 때 떠 있는 게 부활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기독교는 도대체 좋은 얘기만 해주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늘 대화를 하며 설교를 할 때 늘 마음속에 생기는 건 정말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얘기를, 성경의 얘기를 제 생각 다 빼고 이 성경의 얘기를 오리지널로 전해서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자 삶의 이유죠. 설교를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 부활과 한 세트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풀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지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는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믿고 사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에겐 어떤 것입니까? 부활 신앙을 대체할 만큼 즐겁고 너무나 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것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저는 이쪽보다 이쪽을 택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부활하신 주님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살려. 믿으면 죽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역사,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들은 죽을 거 알면서도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 왜 믿음의 순교의 반열에 이들은 다 따라가게 되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궁금증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들이 아마 지금 물어봤다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얘기했을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살 거야. 절망의 현장에 지금 부활이 작동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믿니? 넌 어떻게 선택할 거니? 해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도 했죠, 4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이 부활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부활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활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너희가 이걸 믿게 하려고 오늘 나사로가 죽은 거야.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그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나사로의 부활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부활이 내게도 임할 것이다. 이 주님의 부활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삶 속의 희노애락들이 재정리가 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